참 무더웠던 여름을 보내고 이제 열매 맺는 이제 가을입니다. 오늘 나는 과연 올 한해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 내 인생은 과연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러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 누가복음 13장을 무화과 나무의 비유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 오늘 6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농부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농부가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유는 관상용도 아니고 잎사귀를 약재료로 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심은 거예요. 주인은 열매를 기대했는데 와서 보니까 열매가 없더라. 저는 이 무화과 나무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이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무화과 나무 같다. 무화과 나무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열매예요. 도대체 이 무화과 나무는 왜 열매가 없었을까? 저는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책임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이크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소리를 키워서 다른 분들에게 소리가 잘 들리도록 하는 게 마이크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아무 이유 없이 지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 무화과 나무의 존재 이유와 인생의 존재 이유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심야 때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소원이라 그런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을 우리는 비전이라 그런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일치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은 목표가 성공입니다. 돈 많이 벌고 싶고 권력 갖고 싶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것이 꿈인 사람은 그게 성공이에요. 이것이 달성되고 나면은 꼭 얻길로 갑니다. 그런데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이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리고 세상 지식을 다 얻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사람은 이게 꿈이 아닌 비전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한 번도 자기가 총리가 돼서 권력을 누려야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뭔가를 해드리기를 원하는 소원, 비전이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를 읽어보면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었는데 그리고 보디발의 지하 감옥에서 그 죽을 고생을 했는데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복수를 다짐하는 구절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소원이 아닌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도 자기가 이 식민지 생활하면서 뭔가 출세해봐야지, 만약 그것이 자기의 소원이었다면 그는 수상궁에서 그 편안한 곳에서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냐에 예루살렘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고 금식하고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도대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늘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을 줄 압니다. 이 가을에 이 무화과나무처럼 자기가 왜 심겨졌는지를 망각하면은 인생은 열심히 살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들을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한테 뭐라 그러실까? 여 목사야, 내 너한테 교회를 맡겼는데 너 그거 가지고 뭐 했니? 내가 양떼를 맡겼는데 그 양 어떻게 했니? 제가 얼마나 교회를 키워놓은 줄 아세요? 제가 얼마나 교단에 나가서 높은 자리에 앉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명한 포도나무 장이에요. 15장 16절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는 이게 뭐예요? 내가 왜 세웠냐 하면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인생의 목적을 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 옛날에 어렸을 때 살던 집에 포도나무가 있었거든요. 포도나무는요, 자기 혼자 서지도 못합니다. 뭔가 받쳐줘야 돼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그런데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은 관상용이 아니에요. 포도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예요. 중요한 거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사는데 내가 인생의 하이데거의 말처럼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수많은 사람 중에 못났고도 또 못난 나를 택해서 이곳에 심어주셨을까? 왜 가정을 갖게 하셨고 왜 성도가 되게 하셨는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무슨 열매요? 열매는 두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성경에. 첫 번째 열매가 재생산의 열매입니다. 무슨 열매라고요? 재생산의 열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은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다 재생산을 합니다. 그냥 가만히 보세요.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게 다 재생산을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사람이 만든 건 재생산을 안 합니다. 이 마이크는 끝나면 버리지 재생산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재생산하라고. 그럼 재생산이 뭘까? 어제 뉴스 보니까 5명 일가족이 모두 죽은 그런 뉴스가 나와요. 뭐 사연이 있겠지요. 동네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참 괜찮은 사람이었다. 그런 일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런데 현재까지 국가수에서 나온 걸로 보면 이 아버지가 나머지 4명을 다 죽이고 본인은 독극물로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흉기와 독극물, 그게 사인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슬픈 소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분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했더라면, 자식은 내 소유라 내가 함부로 죽이고 살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누군가 가르쳐 줬더라면, 뭐 자식들이 20대라 그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돌잔치도 했을 거예요. 학교도 다녔겠지요. 아장아장도 했겠지요. 그렇게 커가지고 20대가 됐는데 그 생떼 같은 아이들을 얼마나 힘들었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제2, 제3의 그런 가장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밤에 한번 여기 나가보세요. 사람들이 다 멀쩡한 것 같지요? 멀쩡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집에 안 들어가고 밤에 부어라 마시라 할까요? 이분들이 집이 없어.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놀란 게요. 왜 이렇게 모텔이 많은 거예요? 아, 이분들은 집이 없나 봐. 도대체 제가 이 앞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 우리 부흥 강사님 하려고 숙소 잡아드리려고 요 앞을 갔어요.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제가 참 여관 출입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전 옛날에 1년에 한 절반을 여관 모텔에서 잤어요. 그런데 여관에 딱 앞에 서 있어 보면 저분들이 부부인지 불륜인지 딱 보면 합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따로따로 들어가요. 그 뒷문으로 가고 이렇게. 근데 제가 여기서 깨달은 거는 요즘 안 그래. 두 손 붙잡고 카운터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도장 10개 찍으면 1개를 더 준대. 에? 당당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도장 안 찍혔다고. 이제는 창피한 게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다 풍요로운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에 갈 바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애는 저 폭주족이 아니겠지. 아, 내 남편은 엉뚱한 짓 하는 사람 아니겠지. 내 아내는 아니겠지. 오늘 주님의 지상명령이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복음이 뭡니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저들에게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우린 전도라 그래요. 근데요, 옛날 서울역 앞에서처럼 예수 천당 불신 지옥해서 교회를 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 모습이 전도판입니다. 맨날 2차 대전 3차 대전 하다가 교회 오실래요? 그러면 너나 잘 사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얼굴이 전도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이제 가을이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소망이라고 과연 몇 분에게 전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는 왜 해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은혜를 공급받는 게 성경 공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에 꼭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의 두 번째예요. 첫 번째 열매는 재생산의 열매고요. 두 번째 열매가 인격의 열매예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지요. 우리 다 기억하시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복수가 아니고 단수라고요. 아, 그러니까 한 나무에서 나오는 게 사랑이고 희락이고 자비고 온유고 절제고 충성이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변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 절제 이 9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딱 한 분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무리 고상한 척해도, 아무리 장관을 하고 아무리 대통령을 해도 속에 썩은 게 들어있으면 나오는 게 썩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으면 나에겐 그게 없는데 이 9가지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얘기는 너는 작년의 인격이 어떻게 그대로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해도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떨까? 행동 하나를 해도 내가 이 행동하면 우리 애들한테 본이 될까?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조심하는 게 그게 인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뭐 CF에서처럼 요새 살림 나아지셨습니까? 그러더구만. 요새 어떻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좀 맺으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고 다 줬는데 인격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작년에 싸움 딱이었는데 올해도 싸움 딱이었다. 그럼 반만 축낸 거예요. 나는 원래 성격이 그렇다고요? 성격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 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게 뭐라고요? 교회 다니는 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을 담아서 큰 바위 얼굴처럼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가만히 보니까 어디에 심겼다고 돼 있습니까? 포도원에 심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척박한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 포도원이라는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구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특권이에요. 여러분들 필리핀도 가보셨지요? 그분들이 우리보다 게을러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북한이요? 제가 단동에 가보니까요. 야, 눈물 없이는 못 봐요. 그 물이 흐르는데요. 거기서 여인들이 빨래를 해요. 그 추운데. 빨래를 하는데 저쪽에서는 뭐를 바닥에서 주워 올려요. 보니까 바위에 낀 이끼를 뜯어내는 거야. 그걸로 먹으려고. 북한에 태어난 분들이 뭘 죄를 져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태어나고 보니까 저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보내주시는 건 어마어마한 특권인데 이 특권을 이제 우리는 열매로서 거두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존재 이유를 아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아는가?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알던 모르던 세월은 갑니다. 제가 금요심야 때 얘기해 드렸죠. 제 한감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깜짝 놀란 게 저 구암프라자에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딱 사진이 있는데 청년인 거예요. 뭐 한탄할 것도 없어요. 이제 흰눈이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흰눈이 계속 내리실 거예요. 여기에 이빨도 빠질 거고요. 눈도 흐려져 가지고 안경 안 끼면 안 될 거고요. 그리고 옛날에는요. 누웠다 하면 잤는데 잠도 잘 안 올 거고요. 그리고 먹어도 소화도 잘 안 될 거고요. 자, 이 무화과 나무가 자기를 망각해서 열매를 못 맺은 거예요. 두 번째는요. 왜 열매를 못 맺었는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걸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어찌 쌀만 축내겠느냐.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3년을 와서 3년.
여기 3이라는 숫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여러분들 3년 전보다 좀 나아지셨습니까? 아니, 저에게 묻는 거예요. 주님이 여목사야, 너 2020년보다 좀 나아졌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긍정이든 부정이든 반드시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삽니다. 어른이 된다는 게 뭐예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영향을 끼칩니다. 여기 애들 노는 거 보세요. 엄마 아빠 하는 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 인천 전도사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갔다 오더니 자꾸 눈을 껌뻑거리는 거예요. 내가 학교 가보고 해답을 찾았어요. 이 할머니 선생님이 눈을 자꾸 껌뻑거리니까 온 반 애들이 다 껌뻑거리는 거예요. 눈 안 껌뻑거리는 선생님한테 전학시켰어요.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별명이 2개 있었어요. 하나가 뭐예요? 연병이었어요. 연병. 전염병. 감당치 못할 연병. 그만큼 급속도로 전파돼 나간다 해서 연병. 두 번째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업다운 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만 들어가면 멀쩡했던 사람이 열정의 비저너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교세 통계표를 보면 점점 기독교인이 내려갑니다. 제가 육군사관학교에서 육군사관학교 교회 군목하는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옛날에는 육사 생도들 중에 한 20% 이상이 크리스찬이었대요. 그래서 육사 안에 있는 교회가 늘 차고 넘쳤는데 요즘은 육사 생도들 중에 크리스찬이 없대요. 교대, 사대 다니는 선생님들 졸업하면 선생님 되는데 크리스찬이 없대요. 장교가 크리스찬이 없고 선생님이 크리스찬이 없고. 여기 나가보면요. 엄마 아빠들 중에 교회를 모르는 분들이 80%예요. 그러니 그 집 애들이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교회 연구소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옛날에는 엄마 아빠랑 상관없이 애들이 교회를 왔대요.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거꾸로 전도를 받기도 하고. 요즘은 반대래요. 엄마 아빠가 손붙잡고 와야 애들이 따라와. 그래서 왜 지금 다음 세대가 자꾸 끊어지냐? 엄마 아빠가 교회를 안 다니니까. 엄마 아빠가 주일이면 산으로들로 놀러 가니까 애들도 안 다니는 거지. 이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밖에 있는 분들은 자기가 잘못된 길인지도 모르고 가고 있고 우리는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세상 딸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세 번째 마지막 이유입니다. 그거는 자기의 위기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저 모나코에서 지진이 나서 저 많은 사람이 죽고 리비아에 홍수가 나서 뭐 2만 명이래나.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감이 오십니까? 갑자기 내 얼굴에 종기 하나 나면은 병원을 쫓아가는데 몇천 명이 죽었다 그러고 몇만 명이 죽었다 그래도 감각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은요,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먹고 사는 거 말고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지, 이 세계가 어디로 갈 것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김정은이 지금 러시아에 가서 그 초음속기를 다 탐방했대요. 푸틴이 자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레이더에도 안 걸린다고? 근데 막 푸틴이 칭찬해 줬대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아냐고. 김정은이 생각은 오로지 머릿속에 어떻게 무기 만들까 밖에 없는 친구거든요.
러시아는요. 러시아가 미국보다 우주선 먼저 쏴올린 거 아십니까? 러시아 가보니까요. 저 과학이라는 게 대단한 나라입니다. 일본은요. 아베가 죽고 기시다가 올라섰는데 지금 자기들이 전쟁을 하지 못하는 데서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헌법 개정하겠다고 지금 저러고 있어요. 30년 동안 핵 오염수를 갖다가 뿌려대면서 일말의 양심이 없어요. 그 안전하면 자기 집에다 뿌리면 될 거 아니에요. 미국은요. 미국은 자기들 이익밖에 없어요. 중국은 대만을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합니다. 오늘 중국이 대만을 집어삼키면 세계 정세가 어떻게 변하겠어요? 일본은 대박이 나는 겁니다. 홍콩? 이런 세계의 정세 속에 나는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는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엄마 아빠가 모르면 애들한테 못 가르치지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앞에 있는 1절에서 5절을 이해해야 이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그 1절, 13장 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자, 2절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 다음에 사건이 또 하나 나요. 이게 사회면이에요. 4절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5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예수님 당시의 사회면을 보니까 이 갈릴리에서 이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걸 제물로 바쳐서 이 사회면에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18명이 압살을 당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뭔가 죄를 졌겠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가 지금 죄가 없어서 안 죽은 줄 아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5절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 다음이 오늘 무화과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5절 다시 읽어보실래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지진대에서 안전한 줄 아느냐? 옛날에 그 동남아시아에서 쓰나미가 터졌을 때 어떤 넋 빠진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예수님 믿지 않아서 저렇게 쓰나미가 왔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쟤네들보다 네가 죄가 없어서 네가 쓰나미 안 맞은 줄 아느냐?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은 살만해. 네가 뭘 잘해서 지금 안전하게 사는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 같은 사람들이에요. 네가 뭔가 죄를 졌으니까 벌을 받는 거지.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낫습니까? 우리 이웃의 아픔을 같이 아픔으로 봐야 돼요. 아프리카에 코로나 약이 없어서 죽어간다 그랬을 때 그 아픔이 같이 와야 돼요.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 계속 편지를 보내는데 보면은 지금도 사이렌이 불리고 지금도 어디서 폭탄이 떨어져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는 거예요. 내게 다가오고 있는, 내게 오고 있는 위험을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다. 어떤 사람이 아파요. 에이, 건강관리 좀 잘하지 그랬어. 어떤 사람이 사업에 망했어요.
사업을 좀 잘하지. 아니요. 우리가 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애들이 막 여기다 머리에 물들이고 폭주적으로 막 다녀요. 아이고, 새끼 좀 잘 키우지. 아니요. 걔네들이 내 새끼예요. 걔들이 내 새끼예요. 오늘 이제 이 무화과 나무를 농사 짓는 사람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9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3년 동안 지금 이 포도원 무화과 밭의 주인이 3년을 지금 기다린 거예요. 근데 3년 있다가 열매가 없으니까 이제 찍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이 이후에는 이 주인이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안 나와요. 근데 제가 볼 땐 주인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이, 농사 좀 잘 짓지 이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많이 참아주셨잖아요. 저는 이 본문을 지금 심각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나이 60대도록 하나님이 참아주셨으면 됐잖아요. 나이 50대도록 참아주셨으면 됐지요. 근데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주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뭐 뻔한 얘기인데 날마다 청춘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맨날 엄마가 가자 그러면 가고 안 간다 그러면 안 가는 애들 아니에요. 나이 드신 권사님들한테 물어봐요. 애들이 내 맘대로 되나? 중요한 거는요, 엄마 아빠가 열매를 맺어야 애들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선생님이 열매를 맺어야 애들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좀 다니니까 직분도 주시고 한 자리도 막 주세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직분을 줘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를 시켜줬는데 너는 과연 열매를 맺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완장이 아니에요. 열매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물으세요. 내가 너에게 목사의 직분을 줬는데 너는 과연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키고 있는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이 무화과 나무 이 비유는 굉장히 어려운 비유입니다. 어려운 비유예요. 그 당시에 실로암 막내가 무너져서 18명이 죽고 갈릴리에서 사람이 산채로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들은 죄를 많이 져서 그런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요, 코로나 걸렸고 사업 망했고 암에 걸렸고 그리고 이렇게 애들이 무너져서 엇길로 가고 뭘 잘못했나 보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저 사람들보다 나은 줄 아느냐? 그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얘기했던 인도 농부처럼 저도 지금 그 심정이에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는 가을,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인격의 열매, 재생산의 열매, 그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 우리들의 열매를 위해 그 열매를 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날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걸음을 주겠습니다. 내 땅을 파겠습니다. 더 진지하게 신앙생활 해보겠습니다.
어느 한순간 내 삶의 마지막이 오더라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풍성한 열매를 준비하기 위해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